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외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가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금주에 외울 말씀 고린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고린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저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결혼을 권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라고 했다가 상대가 떠나려고 하면 얽매이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요, 결혼과 독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재의 너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님은요, 오랜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은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약함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장성한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삶의 모든 모습들은 각각이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먼저는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배우자를 마음대로 지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요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와 형편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부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시간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서운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참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배우자를 귀찮은 사람이나 나를 돌봐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병원에 함께 가고 식사를 챙겨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요, 단순한 가정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해져가지고 이제는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엄마가 그때부터, 엄마도 사실 몸이 되게 약합니다. 원래 사실 아무리 봐도 저희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와 저희 형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거다. 네. 그럼 아빠가 혼자 계실 텐데 그럼 아빠를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될까? 보통 차라리 그래도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면 엄마는 또 혼자 먹을 줄도 알고 또 반찬도 이것저것 해 먹을 줄 아니까 좀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엄마가 혼자 남는 거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아빠가 이제 혼자 남으면 이제 아빠는 뭘 해 먹지도 잘 않을 것 같고, 이런 걱정을 사실 형하고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몸이 약한 엄마가
남게 되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요, 아빠를 귀찮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내 배우자를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섬길지를 결단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아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잠깐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거인 양, 내 거인 줄 착각하고 산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함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또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더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하니까 더 온전한 사람 같으십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결혼 여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의 그런 몸의 형편, 아픈 사람,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값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잘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령 나의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좀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홀로 된 성도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조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나보다 후배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사역한 지 지금 2년 차, 3년 차입니다. 사역이라는 걸 한 2년, 3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교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게 뭐 2, 3년 차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좀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짧게 됐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동일한 가치,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가치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상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받은 상처를요,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장식이지만 집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결혼을 아름답게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지탱하는 기둥은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과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은 소중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에서 혹시나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남긴 문자가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8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얘기 남깁니까? 여러분, 다 동일하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한 번도 말해주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원래 이제 거기 규칙이 봉사자는 말을 걸면 안 되는 게 규칙인데, 근데 제가 좀 탈선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잠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잠깐 기다렸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어린애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그날 자기의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자기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애가 짜증이 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한테 좋게 말을 할까요? 야! 봐봐! 네. 근데요, 전화를 하는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 중에 이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전화 속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를 다 들었고, 얘가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식물인간이 좀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 있는데, 얘는 언니를 너무 좋아한대요.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나 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니 내 몸속에 암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나는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다, 10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요 결혼 예비학교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어가지고 함께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요 지금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결혼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뭐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뭐 지금 드레스도 맞추러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일정들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그 결혼 준비가요 결혼식 준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몇 분 만에 끝나죠?
6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 60분을 위해 6개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지금 결혼 생활은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 생활은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로에게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준비 돼 있어요? 부모님에게 독립이 안 되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엄마 아빠에게 매여 있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혼 준비, 실제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풀어줘야 이 사람은 화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인지,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줘야 되는 사람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또 줘야 되고, 또 막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거를 지금 청년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참으면 안 되지만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라는 이유로 배우자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냥 하다가 중간에 시간 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은요,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와 사랑의 삶을 통해 가족이 복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고 들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책망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가족을 다그치기 전에 내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어렸을 땐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이게 실제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 학교 부장님을 하고 있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변화된 부모님의 삶입니다.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전보다 더 용서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묵묵히 말하기보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나는 향기를 통해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가족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담은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보여주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요, 제가 믿지 않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어렵겠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마라. 교회를 좀 보여줘라. 집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를 보여줘라.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집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교회가 돼서
내가 그 집에서 이게 교회다 라는 걸 보여주면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말을 예쁘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를 집에서 보여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궁금해하지 않겠냐. 그때가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고,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기만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부르신 대로 행해라. 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만 좋아지면 내가 봉사할 텐데,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기도할 텐데,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더 헌신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정에서의 역할도 자녀들이 없어지니까 달라집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많은 봉사하기는 어려워져도요, 그거 봉사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어른들한테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너무 아이들에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근데 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아이들이 시편에서 조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애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애들입니다. 여러분, 애들 밥을 어디서, 날씨 이렇게 더운데 그냥 밖에서 밥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밥을 좀 먹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장사하는 데인데 여기서 밥을 먹이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헛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이 장사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시편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정중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썩어빠진 마인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어느 자리도 장사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부산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교회 전체가 헌신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70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너무나도 몸된, 예수님의 몸된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 믿어지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이번에 많은 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위로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청년들이요,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이번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분, 100번 잘하고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가,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만 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또 어른들을 너무 하대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어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고 그분들이 귀한 만큼 아이들도 똑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우리 부산영락교회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다음 시대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부산영락교회가 이 부산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이 가정 안에 풍성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시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나의 아내다, 나의 신랑이고 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고 건강이 약해져서 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